할렐루야. 내가 요즘에는 자꾸 까먹었어서 이 눈도 빼놓고 봤어. 이거 지금 송건사건을 끼웠는데 좀 조금 어지럽고 좀 안 맞아. 이게 저기가 이것도 좀 어른거리고 다초점이라고 하는데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흐리고 그도 써야 조금 낫네. 아니 분명히 넣었는데 와서 본 게 없어. 에? 돋보기 그게 안 돼. 돋보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만 보여서 그렇게 하고는 또 끼었다 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예. 아니 넣었는데 와서 본 게 없어. 넣었다 뺐다 해갖고 자, 우리 이제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면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 4대까지면 끝나. 그냥 더 이상 하려고 해도 3, 4대까지 가면 더 이상은 갈 게 없어. 끝나. 그런데 거기는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그쵸. 1000대까지. 자자손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복 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이로 계속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번성하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질투심을 유발하면 3, 4대 가면 그 모든 자손이 끊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보면서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받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쵸?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도시에 가도 복이고 사람들이 없는 빈들의 광야에 가도 복이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요. 어디를 가도. 그리고 뭔 일이 있어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 누가 나를 대적해도 나를 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창고가 넘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 그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 돼. 무엇이든지.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게 해주신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조건은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이게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명령이죠. 계명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건지신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디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 네, 그래서 건지는 것은 괜히 건지는 거 아니죠. 건져서 그냥 내 병댕이 쳐놔요? 그냥 물속에서 건져서 그냥 놔둬? 그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건졌어. 그래갖고 이제 건졌으니까 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놔둬? 여기다? 얼른 춥지 않게 따뜻하게 감싸지요. 따뜻한 물로 씻겨주지요. 그 다음에 먹을 거 배고프면 먹을 거 주지요. 이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건지는 거예요. 그냥 건져서 놓고 바라보려고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질병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지난 시간에 한번 보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자손손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는 복 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는 복 받을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받냐? 무슨 복?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 받을 자인데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잘 되는 복 받는다. 후손이 어떻게 잘 되냐? 강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힘있게 된다. 권세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다는 게 그렇게 강성함으로 강하다. 세력이 강하다. 힘이 강하다. 어디를 가든지 번성한다. 어디를 가든지 크다. 그런 복을 자녀에게 준다. 그런 복을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진짜 정직해야 돼요. 부모가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부모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아. 그 부모 때문에. 우리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혼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힘이 든다고. 왜? 그 자갈밭을, 그 가시밭을, 그 풀밭을 내가 다 일궈야 되니까. 그런데 할머니부터 엄마부터 그 예수를 믿으면 할머니가 가시밭 걷어내고 엄마가 자갈밭 걷어내고 다 걷어내면 그 좋은 밭에 씨만 뿌리면 되고 그 씨 뿌린 것은 내 후손이 열매 맺어서 따먹는다. 그래서 자자손손 1대 2대 3대 4대만 가면은 평탄하게 복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걸 첫 번에 믿을 사람은 아무래도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죽으라고 그 돌잡 다 걷어내야 되잖아. 죽으라고 그 가시 덤불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끊어놓으면 자손이 잘 믿어야 되는데 자손이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 부모를 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쵸?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조카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잖아요. 충성된 일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롯을 멸망시키고 롯을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면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으니까 롯을 그 소돔성에 멸할 때 롯을 구해내잖아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기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다윗 시대에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나라를 뺏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잖아요.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다윗을 봐서 다윗 대는 아직은 내가 뺏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뺏어서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데 합한 자고 내 마음에 딱 맞는데 이 아들이 잘못을 해. 우상을 섬기고 첩을 두지 말라는데 첩을 1000명씩이나 두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이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뺏어서 갈라버리려고 하는데 다윗을 보는 데서 갈라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그걸 나라를 뺏지 않고 갈라질 않고 다윗 때문에 참고 있다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아. 그리고 내가 잘 믿어야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직한 자, 그 후손이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잘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내 자녀가 잘 된다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정말로 잘해야 돼. 왜? 그러면은 내가
아니 이놈이 안 믿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이놈을 봐줄 거 아니냐고. 어? 내가 지금 내 대해서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은 어쩔 것 같으냐고. 근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놈을 건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나를 봐서라도 그놈을 건져주고 그놈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다윗을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뺏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롯을 그냥 망하게 두지 않은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예, 그래서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깜깜한 어둠 속에 가도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너무 세상이 완악해지니까 정직한 자가 쓸 자리가 없어요. 쓸 자리가. 왜? 정직한 자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잖아. 우리 믿는 자가 정직하게 살잖아요. 예수 잘 믿고 살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맞아만 손가락질 당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왕따 당하는 이유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빛이니까 다 보여.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것만 해도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빛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두운 곳에 가서는 정직하게 살면서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은 그 어두움 속에 가서 빛으로서 밝혀서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야 돼요. 회복시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소금이니 그 말은 정말로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곳에 내가 들어간다면 믿는 자가 들어간다면 그곳에 부패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부와 재물이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잠을 자고 내가 깨니 잠에서 깨보니 정말로 잠이 달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꿀잠을 잔다니까. 잠깐 자도요. 여러분들 깊이 오래 잔다고 해서 그게 꿀잠이 아니야. 오랜 시간 누워 잔다고 해서 꿀잠이 아니라니까. 잠깐 다른 사람 6시간, 8시간 잘 때 나는 4, 5시간만 자도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면 그게 진짜 잠이요. 그게 안 피곤한 거예요. 긴 시간 잔다고 해서 단잠 자지 않으면요. 긴 시간을 자도 몸은 힘들어요. 근데 깊은 잠을 딱 자고 나면 잠깐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개운하다고.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자게 하신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단잠을 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느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우리를 확인시켜 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이제 받았어요. 처음에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왜 하나님을 만나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18절에 부귀, 재물도 나한테 있고 지도 나한테 있고 그다음에 출세하는 권세도 나한테 있고 그다음에 장구한 재물을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자자손손 갖고 있게 하는 의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것도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열매는 그래서 나에게서 얻는 열매는 정금보다 더 낫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정금보다 더 낫고 내가 거두게 하여서 지금 여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내가 거두게 하여서 네 열매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그게 진짜 열매가 되고 그게 참 재물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은 참 재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참 재물이 될 수가 없대.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하나님은 항상 어렵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길로 공평하게 행하시는데 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우면 우리가 정의로우면 우리가 정직하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직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다니까. 당당하게 다닐 수가 있어. 내가 정직하면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아. 그렇죠? 내가 정직하면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자는 이는 그렇게 내가 공평하고 정직한 길로 다니며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살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곳간에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주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재물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사랑하지. 입술로는 다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 예, 입술로는 다 사랑해. 사랑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재물을 왕창 갖다 주고 나면 재물 앞에는 다 무너지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누구도 없어. 누구도 다.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재물 앞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재물 앞에서는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재물 앞에서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목사님들도 죄를 지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왜 그 음란죄 짓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게 이제 다윗도 졌으니까 다윗도 음란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의 음란죄를 졌고 사무엘이 책망을 했고 그 책망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도 음란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듣고 뉘우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더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대요. 우리가 몰라도.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타락한 목사님들은 못 돌아온대. 회개를 못 한대요. 물질로 인해서 타락한 목사는 회개를 못 한대. 돌아오지를 못한대요. 왜? 물질로 인해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내놔야 되잖아. 못 내놓는 거야. 근데 음란은
내 아내가 있잖아. 내 생각에 그래요.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봤잖아. 그 사람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거는 이기나 봐. 근데 물질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되잖아. 그게 못 이기나 봐. 물질로는 절대로 못 이긴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돌아오기가 힘들답니다. 물질로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준대잖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도를 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를 했나? 그 김영석 박사님이 얘기했을 때,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질이 많으니까 더 행복하더라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그 양반은 하는 얘기가, 물질은 자기 인격만큼 있으면 행복하다. 자기 인격만큼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근데 자기 인격을 넘어서 오는 물질은 불행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으면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 나는 이 정도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문이 이만큼 있으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교만해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완전 이상해져 버리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도 망하지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도 망하지만, 세상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성경적으로는 완전 망하는 거지.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 되고, 세상에서도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니까 있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자기 인격만큼 왔을 때는 행복하다. 그런데 자기 인격을 넘어서 오는 물질은 불행하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명언이더라고. 가슴에 내가 확 뺏겼어, 그 말이. 진짜로. 그래서 진짜 물질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인격 변화된 만큼, 내 신앙적으로 보면 내 신앙이 성숙된 만큼만 물질은 나에게 있어야 내가 타락하지 않아. 내 신앙이 성숙된 만큼만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야, 내 신앙의 성숙도가. 응?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 내 신앙의 성숙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물질도 받아 누린다. 그래서 부와 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 곳간 채우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주어서 그 곳간 채우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막 모아서 막 또 창고 짓고 또 창고 짓고 할까요? 안 해, 그 사람은. 그치. 그 사람은 자기 창고, 인격만큼 된다는 얘기는 창고를 지어서 창고가 넘치면 그 넘친 만큼은 다른 데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만큼 물질이 있어 더 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곳간을 또 짓는다고. 왜? 나만. 이래서 곳간을 또 짓게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산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겠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하고 살면 어때요? 응? 사람 싫은 사람하고 살면 어때요? 그치. 마음이 심령이 썩어요. 심령이 썩어. 미운 사람하고 단 몇 분도 같이 있으라 그러면 이게 심정이 썩어요. 근데 좋은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어때? 계속 얘기하고 계속 깔깔깔깔 웃고 그러잖아. 그쵸? 좋은 사람으로는 계속 얘기해도 깔깔깔깔 웃고 계속 좋아하고 그냥 치고 만지고 난리를 치는데 싫은 사람하고는 단 30분도 못 있어. 1분이 길어요, 그도. 맞아요. 1분도 길어요. 여러분들 1분이 나는 10초도 길대 어떤 때는. 뭐 광고할 때는 10초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10초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응? 아 광고인데 10초가 왜 이렇게 길어? 드라마 보다가 1분 60초 광고 온다고 왜 이렇게 그 1분이 길어? 길잖아요. 안 길어요? 몰라요? 아유 나만 타락했네. 아 드라마를 어쩌다 보다가 왜 요즘에는 드라마가 그냥 뺑 중간에 광고를 많이 해. 1분 광고인데 왜 이렇게 길어? 에? 왜 이렇게 길어? 나도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 내가 보는 게 몇 개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사극이 있어갖고 사극 비슷한 게 있어갖고 내가 한 2개 보고 있어. 사극이 2개 보고 있는데 보다 말다 그런 게 뭐 어떤 게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보다 보면 맨날 광고가 들어가는데 1분 60초 후에 근데 60초가 왜 이렇게 길어? 보기 싫은 거 보려니까 그렇게 길은 거야. 그거 드라마를 볼 때는 1시간을 봐도 안 길어. 근데 그 보기 싫은 60초 광고 보려니까 어떻게 60초가 길은지 1시간보다 더 길은 것 같아.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에? 싫은 사람하고 살아면 진짜 도는 거야. 그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싫은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떠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리다고 생각해? 하나님 인격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 하나님 인격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서 하나님 인격체 우리와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지 싫어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말 안 듣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맨날 안 만나주고 1년에 한 번 만나주는 사람하고 하나님도 살기 싫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신랑이 나가고 안 들어오고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그 신랑하고 살고 싶어? 우리 권사님, 우리 이동은 한수 집사님이 나가서 1년 동안 안 들어다가 12월 말일에 한 번 들어오면 그 신랑 막 이쁘다고 막 싫은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싫은 사람하고 살고 왜 나는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싫어도 나하고 같이 있어줘야 돼? 그 우리 이기적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좀 못되지 않았어? 이건 이기적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 좀 못되지 않았어요? 너무 이기적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나하고 살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응?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앉아서 이 얘기도 하고 막 웃고 이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지. 아 미운 사람하고 어떻게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막 질투하시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불로 다 태우고 방망이로 다 때려 부신다 막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화나면 그래요. 똑같은 우리하고 인격이 똑같은 인격체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싫어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냐고.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그하고 같이 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다 준대. 다 준다는 말은 좋죠.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 싫지.
계명 지키라는 것은 싫지요. 계명 지키라고 하면 또 저 소리. 그렇죠. 또 저 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네. 맨날 그놈의 계명 지키라는 소리. 그렇죠. 근데 다 준다는 소리는 듣기 좋잖아. 이게 다 준다는 것만 귀에 들어와. 다 준다는 것만. 그 계명 지키라는 말은 그냥 이쪽으로 흘러 그냥.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다 줄여서 성경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딱 그거예요. 이게 여기에 여러 말을 많이 써놨지만 결국에 한마디는 뭐냐면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계명 지켜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엇이든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명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면 내 마음에 거리껴요? 안 거리껴요? 거리끼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내 마음 거리껴요? 안 거리껴요? 거리껴요. 수요일날 교회 안 나와도 거리끼고 11조 안 해도 거리끼고. 그 거리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면 내 양심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의로 행하는 자는 당당하게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정직하고 거리낄 게 없은 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야.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아. 왜? 다 준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요? 그렇죠. 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계명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면은 무엇이든지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야. 왜?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주잖아. 안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요? 주는 것도 뺏고 싶지. 주는 것도 누가 주어도 뺏어오고 싶지. 누가 주면은 쟤는 안 줬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냥 뺏어오고 싶지.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 그냥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준대. 그냥 네가 하나님 하면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나 여기 있다. 그냥 무엇이든지 부르면 대답해. 부르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애들이 집에를 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어. 근데 집에를 학교 갔다 집에 왔어. 그럼 우리 옛날에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어때요? 가방 내던지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서 마당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부르잖아. 엄마 그러고 부르면 엄마가 집에서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대답을 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가 뭐 맛있는 간식이라도 준비해서 주면 얼마나 더 좋아? 근데 엄마가 없으면 엄마 그러고 불렀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힘 빠지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가방 내던지고 엄마 찾으러 들로 밭으로 막 엄마 부르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가서도 찾으면 다행인데 없으면은 남의 집 일 가고 없으면 저녁 때 해 칠 때까지 엄마 기다리는 게 참 쓸쓸하잖아. 쓸쓸하고 허무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면은 나 여기 있다. 아버지 나 뭐 좀 주세요.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 잘 들으면,
말 잘 들으면 다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 여기 있어.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 알았다.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불러면 들은 척도 아니고 하나님 불러 대답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이리저리 찾으러 가서 여기 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저 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대답도 않고 있어. 그러면 좋아요? 응?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그냥 기도하려면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면 좋냐고. 근데 계명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라. 네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살아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대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 받는 비결. 우리가 복 받는 비결.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심판을 받지 않는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심판날에 담대. 왜 담대해요?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가 있으니까 담대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어떻게 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형벌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상에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하잖아. 우리는 준비해서 날마다 듣잖아요. 사랑하라는 말 듣고 계명 지키라는 말 듣고 하나님 맞으면 계명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냈을 때는 그 앞에 섰을 때 담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 근데 사랑하지 않은 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사랑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쳐놓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는가 봐봐.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제 애들까지 다 사랑한다고 할 거야 아마. 근데 나가서도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냐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대가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법이 무슨 법이라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법이 천국법인데 그 천국법이 사랑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에요. 최고의 무기는 사랑. 사랑으로는 어떤 것도 다 녹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심판도 면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이상 더 이상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정말로 좋은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면 출애굽기 20장 7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3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에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7절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겠다.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에 맹세하지 말아라.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뭔 말하면 하나님 뭐 내 주먹을 하나님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잖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기 이익을 취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면 나에게 유익한 무슨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먼 저기 할 때 가서 보면 내가 듣기에 좀 좋은 얘기를, 그 성경 아니에요? 내가 듣기에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아멘을 해보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아멘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열정적이고 좀 정열적인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 마. 하나님의 이름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러고는 나도 따라 순종을 해야죠.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경도 아닌데 아무 데서나 그냥 누가 나한테 조금 좋은 말, 나한테 좀 복된 말, 좀 감사한 말 하면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 그거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거 잘못하면은 진짜 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냥 막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안 하실 것이 있지.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 참 감사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막 하나님한테 뭐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새겨서 들으세요.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아멘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 헛되게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으라. 그리고 너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맹세하지 말아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붙여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붙여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붙여서 말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정말 여기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당신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서 가는 곳만 말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당신의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23분이니까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다는데 그 당시에 이 율법책을 출애굽기 모세오경 율법책을 쓸 때는 이 책을 쓸 때는 책을 쓰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규칙이 있어. 규칙이. 그런데 이 책을 쓰다가 이 책을 쓰는 데는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쓸 때는 송아지 가죽에 그 토라를 썼다 그래요. 송아지 가죽에. 근데 소가죽에는 못 쓰고 송아지 가죽에 썼대. 근데 왜 송아지 가죽에 썼냐? 소가죽은 소가 크고 너무 두껍잖아요. 이게 운반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송아지 가죽은 얇고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에 썼는데 모세오경을 썼는데 송아지 63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 보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대. 송아지 가죽을 쓰는데 63마리가 들어가는데 죽인 송아지가 아니고 죽은 송아지. 그러니까 일부러 죽여서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짐승한테 해를 입히지 말라는 얘기죠. 일부러 죽여서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은 송아지. 근데 죽은 송아지만 구하려면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양가죽에 써도 된대요. 그런데 그걸 쓰다가 그렇게 송아지 가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가서 모욕을 하고 여기서 쓰다가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주나 야훼나 이 말이 나오면
쓰다가 그를 놓고 가서 모욕하고 이 붓은 버리고 새 붓으로 와서 써야 된대. 그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 여호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라 나오면 놓고 가서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썼다가 하나님 하면은 태초까지만 쓰고 놓고 가서 모욕하고 새 붓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쓰고 이제 또 쓰다가 뭐 어디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면 또 다시 가서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모세오경을 쓰는데 하나님 여호와 주 이게 6083번이 나온대요. 그러면 6083개의 붓이 필요가 하고 6083번의 모욕을 하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정통 유대인들이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휴지가 날아다니지를 않는데요. 왜? 그 휴지에 혹시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써여 있을까 봐. 여호와라는 이름이 혹시 휴지에 써 있을까 봐. 그러면 그 휴지가 날아다니다 사람의 발에 밟히고 오물이 묻을까 봐.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오물이 묻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발이 밟히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거리에 휴지가 날아다니지 않는 나라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시고 축복 안 하시겠어요?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들먹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 한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라도 우리가 그 사상을 갖고 그런 사상을 본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사상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것을 할 때는 함부로 장난삼아 농담삼아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수, 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런 말을 농담삼아 농담에 섞여서 하는 말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거짓 맹세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과연 정말로 그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저기서 정통 유대인이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가 뭐 그 동성연애가 제일로 많은 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죄가 그렇게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것들은 그런 사상은 우리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본받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할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공부하면서 배웠던 얘기인데 옛날에 성막 공부하면서 배웠던 얘기인데요. 다시 잊어버리고 있다 다시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존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어미 있게 여겨야 돼요.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40절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읽고만 마칠게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장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령 떼있음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전하니까 요새 날도 그냥 무슨 말씀 이단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라. 난 너희한테 그 말 안 줬고 너희한테 그렇게 안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망령되게 말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망령되게 말을 하니까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너에게 영원한 치욕거리를 만들고 너의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면 이렇게 이 말씀처럼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